7일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네.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올라오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머니답을 준비한 말씀 아버지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쁘시게 하기에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조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2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부르신 후에 차인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나 자신의 게으름과 현실적 계산으로 움직여왔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월을 새로운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무한한 책임감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데른의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성 다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쯤을 하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일쯤을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풍요로운 삶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님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가지고 섬기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벌써 오늘 1월 달력을 하나 찢었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신 분들이 있고 한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기도 제목이 새롭게 올라갔습니다. 2월 기도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개인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월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그래도 조금 풀린 것이 오늘인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냐 하면은 여러분 말씀 읽을 때요. 말씀 읽을 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 이 성경 시대에는 정치가 어떤 정치였냐 하면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특수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인문학 책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왕 가이사만이 자기들에게 왕이라고 주장했던 유다 백성들도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몇 가지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듯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 같지만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할 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먼저 무슨 이유냐? 먼저 5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당신은 늙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당한 이유 같지만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따랐지만 사무엘 그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버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르지 않더니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니 이제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제 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 속셈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속셈, 이 당시의 백성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네가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내가 늙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야,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 풍속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은 세상 풍속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 중에 완전한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외에는 여러분, 이 땅의 법은요,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술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포장하기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도, 그리고 왕성하게 사역할 때에도, 지금 나이가 많을 때에도 이 사무엘은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인간 모습을 보고 그에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당신은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 성녀로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 이 성경 66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듣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가 오면 다 알려준다. 그러면 애들이 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철학과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건강하게 잘 커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처럼 사무엘도 역시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엘리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도 역시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들의 가정이 이러하니까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 리더도, 저 사무엘 자녀도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육자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자기 집도 자녀들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무엘의 가정적인 문제를 별미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가정 문제는 사무엘의 약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왕이 필요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의 약점을 덜추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남의 약점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여러분, 교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들의 부정적인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아주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비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보아도 그들의 이면에는 약한 부분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전제로 해서 서로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왈가불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그런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누군가의 약점이 내 눈에 들어왔다라면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덜추어내고, 그것을 분노하고, 그것을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봤을 때 그 약점을 덜추어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똑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왕을 달라고 핑계를 삼았지만 이 사무엘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물으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한 주간에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12번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뜻을 따라왔을 때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사무엘이 접했을 때 기도했더니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섭섭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아픈 손가락인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했더니 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야. 그들의 속셈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 나라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잘하는 것들을 보면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다른 가정을 좀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가정을.
우리 가정보다 저 가정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화목한 것 같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것,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일마다 애들은 놀러 나오고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야, 우리 집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그래서 야, 우리 가정보다 저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다른 것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버린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법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세상 교회 법과 교회의 질서를 다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일인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칙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저 뒤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쪽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 다름 아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좋지만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회장도 세우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직분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수의 힘에 굴복하여서 양심의 법도 무시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죽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선택할 때에도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이 되거나 직분자를 큰 교회에서 뽑을 때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또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에만, 당선에만 둘 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지요 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왕을 모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이고 가식이고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자라날 때는 자꾸 명분을, 그럴듯한 명분을 부모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부모들은 다 알고 있죠, 이들의 속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제 어른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어릴 때에는,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훌륭한 제스처를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즐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도 빌라도는 여러분에게 양자택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냐 세상이냐.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피의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며 말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그 피의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나의 잘못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제가 잘못한 것 제가 제 때에서 사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지 내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얼마나 뻔뻔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저의 연약함을 돌봐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겪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심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왕도, 여러분 가정의 왕도, 우리 삶의, 우리의 직장의, 우리의 사업장의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인에 채워주사 능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사장의 축복을 함께 축복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